목소리가 좀 이렇게 은혜스럽게 지금 변했어요. 한국 오니까 목이 잠겨가지고 부흥사 같지 않습니까? 예, 오늘 밤 그 수요 예배는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를 보면서 막 이렇게 오늘 선교사님 무슨 말씀, 은혜의 말씀 나눠주실까 하면서 굉장히 인상을 찌푸리고 계시는데 밝게, 예, 얼굴을 웃으면서 이렇게 서로 눈 마주치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조금 이따 말씀 나누겠지만 그 기회가 돼서 미국을 잠깐 갔었어요. 미국 가서 제가 제일 행복했던 거는 이 사람들이 얼굴을 딱 마주치면 서로 모르는 관계인데도 환하게 웃더라고요. 근데 지금 대만에서 제가 이제 올해 한 23년 살았고 한국에서도 그 전에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얼굴을 마주치면 사람들이 왜 보냐 하는 듯이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가요. 그래서 나는 그것만큼 미소를 머물면서 서로 이렇게 환하게 인사해 주면서 축복의 말을 해주는 미국이 좋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하이 하잖아요. 하이 히틀러 말고 하이 이렇게 인사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영어가 나오는데 good to see you. 너를 만나서 너무 좋아. 서로 모르는 관계인데 그렇게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냥 모르는 엄마를 이렇게 길에서 만났어요. 아이를 손잡고 가는데 그 어머님이 이제 눈만 마주치면 웃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눈을 딱 마주치는데 환하게 웃는 거예요. 처음엔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웃으면 딱 이렇게 얼굴을 돌렸습니다. 부끄러워서. 근데 나중에는 같이 이렇게 웃는데 얼굴이 밝아져서 돌아왔어요. 대만에 올 때. 그런데 이제 다시 대만에서 몇 달 지내다 보니까 얼굴이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누면서 서로 웃고 행복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아까 방금 목사님 소개한 대로 박동성 선교사고요. 대만에서 지금 23년째 문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작년에 왔을 때 제가 이제 그 목발을 들고 왔는데 오늘은 지팡이를 들고 왔어요. 올 때마다 지금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황골탈퇴를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또 후원으로 인해서 제 차도 황골탈퇴됐어요. 그래서 아마 모르고 계신 건가요?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도와 또 후원으로 저희들을 지금까지 함께 해주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라도 고흥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고흥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이렇게 살았는데 어렸을 때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니까 서울에 가보는 거였어요. 시골에 자란 사람들은 다 아마 비슷한 경험을 했을 텐데 한번 서울에 가서 서울을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는 제가 3살 때 그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제 또 하나의 꿈은 다른 아이들처럼 건강하게 이렇게 마음껏 그렇게 다니고 싶다. 이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 알지만 마음속에 그런 꿈을 가지고 어린 시절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제가 이제 선교사로 부름받고 나서는 제 꿈이, 첫 번째는 그 청년부 때 찬양하면서 제가 들었던 찬양의 그 주제였는데,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 대만에서 이제 문서 사역하면서 저희가 하는 문서 사역을 통해서 대만 교회와 전 세계 하교권 교회가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지금의 꿈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꿈을 꾸면서 이렇게 어떤 삶의 원동력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꿈이 있고 비전과 약속이 있는 그런 개인과 공동체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꿈이 없으면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고, 이렇게 방자히 행한다는 말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잘 쓰진 않은데,
묵시가 없으면, 묵시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는 비전이잖아요.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사람들이 사사시대처럼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꿈과 비전과 약속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 덩어리를 딱 줄 수도 있는데 땅을 주지 않고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꿈과 비전과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은 그 먼저 배경을 저희가 잠깐 이제 이해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기원전 701년에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그때 모든 나라가 다 폐해가 되고 오직 그 예루살렘만 남게 되는 그런 잔인한 그런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 역사를 경험했던 이사야이기 때문에 이사야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경건과 또 우상숭배 그리고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그걸 볼 때마다 마음에 이게 불타는 그러한 심정이 생깁니다. 뭐냐면 이러다가 다시 한번 그와 같이 폐망의 슬픈 날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특히 그때에 아직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 때인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것과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사야 선지자가 자국민을 향해서 이렇게 심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선지자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괴롭고 힘든 일인데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고 다닙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또 계획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첫 번째 계획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이렇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후에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였습니다. 이사야 49장에서 56장에 보면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사야의 그 연대가 예수님보다 7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 이사야가 메시아의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예언이 다른 예언과 좀 달라요.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예수께서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우리를 위해 채찍과 찔림을 당하신 고난의 종으로 그리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묘사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다윗 왕국과 같은 강력한 왕국이 회복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 같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의 글을 보다 보면 마치 이사야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그 고난의 장면들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나 700년 전이나 아니면 700년 후나 1000년 전이냐 1000년 후나 이렇게 그 말씀이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고 생명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계획은 새로운 시대를 여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 새로운 시대의 비전을 이사야가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선포합니다. 이전에 꿈꾸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가 그들 앞에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계속 뭘 얘기하냐면 새로운 시대에 회복될 그 나라의 특징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어요.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구절의 앞부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성경 번역이 제가 옛날 버전을 쓰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에는 더 이상 해와 달같이 빛을 발하는 그런 광채를 발하는 그런 존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춰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주시고 영원히,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등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춘다는 이 뜻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어둠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둠이 없다는 말은 죄악과 불의가 없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새로운 시대에 회복될 나라의 특징 두 번째는 슬픔이 사라집니다. 슬픔이 없어집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슬픈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대부분의 그 시간의 70%가 근심 걱정으로 이렇게 쌓여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모든 이게 생각과 이 배경에, 사고의 배경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이런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행복 없고 진실이 왜곡되지 않고 과부와 또 고아가 슬픔 속에 절망하지 않는 그때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신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억울함, 슬픔, 원망을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그때가 되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그 나라에는 속이고 사기치고 우리를 강포를 행하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거룩함과 진리와 공의와 공평으로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나라를 이 땅에 사는 우리들도 꿈꿔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봤지만 항상 그런 때가 오지는 않습니다. 불의가 있고 또 억울함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이러한 나라를 꿈꿨던 왕국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시편 101편 보면, 시편 101편에 보면 다윗의 통치 이념이 시로 표현돼요. 그걸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한번 이렇게 집에 가서 그 시편 101편을 한번 이렇게 묵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더든 국민이든 또 성도든, 그리고 어떤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든 그 조직의 구성원이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표현됐냐 하면은 시편 101편 3절에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고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고, 5절에 그 이웃을 극히 하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7절에 거짓을 행하는 자가 내 집에 거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8절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가 여호와의 성에서 끊어지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리더가 이런 마음으로 나라를 통치한다면, 사람들을 대한다면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의 그 한 행동, 한마디, 한마음이 백성들을 감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통치자가 이끌어주기 때문에 다윗 왕국에 살았던 사람들은 제가 볼 때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나라도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의 모형을 보는 거지 완벽한 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우리가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는 이 땅에 평안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보면은 그 나라의 통치에 조그만 어떤 이미지가 나오는데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시에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베옷을 벗고 기쁨으로 띠를 띠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하신 그때가 되면 슬퍼했던 자들이 기쁨으로 뛰놀고 베옷을 벗고 기쁨의 띠를 띠고 찬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백성들이 의롭게 되고 영원한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나라의 세 번째 특징은 오늘 읽었던 본문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어요. 이 나라, 유대 민족,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그 민족이 꿈꾸던 나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꿈이었어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의 꿈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관점이 약한 자들에게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 대해서 비유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참새를 이야기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아무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주권자가 아니면 그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될 수 없어. 그리고 또 하나는 겨자씨 이야기합니다. 가장 작은 것. 그리고 머리카락을 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내가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작은 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는. 왜냐하면 그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대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한 영혼, 연약한 자, 그런 자들을 함부로 여긴다면 그들의 천사가 하나님께 말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모든 실상, 내면에 있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보고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한 사람, 한 영혼, 우리가 하찮하게 여기는 그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그럼 나의 천사도 하나님 곁에서 나의 필요를 이야기하겠구나.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돕는 자인 그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뵙고 이야기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와 함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 하나도 그 꿈이 무시되거나 짓밟히지 않고 귀중히 여기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천을 이루고 약한 자들이 강국이 되는 나라의 꿈을 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는 힘든 시대였어요. 아까 말한 대로 폐역과 우상 숭배가 있고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이 강국들의 침략을 받고 패망하면서 고난과 고통을 또 온전하게 느끼고 살아간
때가 이사야 때였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전해준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들은 살아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꿈이 있고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견디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사실은 이 넘어지면 또 일어난 오뚜기에 비교하고 잡초에 비교합니다. 밟아도 또 일어납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납니다. 마음에 있는 그 힘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희가 대만 선교 초기에 이제 모든 게 낯선 그 땅이었어요. 대만에 갔더니 모든 게 낯설었잖아요. 말도 문화도 사람도 낯설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정착을 하면서 이제 언어를 배우고 정착을 이제 준비하면서 딱 그 2년 3년 안에 2번의 유산을 경험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유산을 경험해요. 그때 저희들에게는 너무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어요. 육체적으로, 저희 집사람 육체적으로 힘들고 저도 마음에 그 상처를 받고 이게 생명을 잉태하러 온 곳에서 생명을 빼앗기는 그런 슬픔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저랑 집사람이랑 이제 그때 이제 어린 아이가 하나 있어, 딸이 있었어요. 은민이라고. 안 되겠다. 우리 한국에 가서 잠시 쉬면서 재충전하고 오자 하고 이제 한국을 들어왔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성년부에서 수련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가서 은혜 받자. 가서 은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힘을 얻자 하고 갔는데 그 수련회 갔는데 그 자리에서 이튿날인가 제가 넘어지면서 다리에 봉화지겸이 걸렸어요. 봉화지겸. 여러분 봉화지겸 아십니까? 다리를 잘라야 될지도 모른다. 군인들이 많이 걸리는 곳인데 다리를 잘라야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저희 그 성년부 안에 그 한의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도움을 받아서 이제 간단한 처리를 한 다음에 정형외과로 저는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하산한 거죠. 차를 몰고 그 아픈 다리를 끌고 제가 직접 운전해서 병원까지 갔습니다. 병원에 이제 누워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유산했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병원에 누워서 이렇게 닌겔 맞든지 쉬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 저를 이제 간호하고. 근데 그때 이제 머리에 딱 스치는 게 영적 폐잔병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영적 전사로 나갔는데 거기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딱 깃발 들고 오는 게 아니라 폐잔병으로 와가지고 지금 군인 군인 병원에 딱 누워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영적 폐잔병. 너무 이게 무기력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저의 마음에 그 사명과 또 저의 부르심의 사명과 꿈을 생각나게 해주었습니다. 저의 꿈은 한국에서 이제 문서사역을 하면서 출판사에서 일하면서 중화권에 문서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에 가서 언어 배우고 대만에서 이제 협력하면서 많은 책들을 출판해서 중국과 전 세계 하교권으로 보내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대만으로 간 건데 이제 폐잔병 돼갖고 돌아온 거죠. 그때 이제 병원에서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준 그 부르심의 사명이 하나님의 콜링으로 잉태된 거라면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어떤 절망이 와도 승리하겠다. 이제 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한 달 정도 제가 치료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염증제 투여하고 이제 어느 정도 염증이 가라앉고 나서 그때 이제 딸 어린이 그때 저희 딸이 8개월 때 갔다가 2년 후니까 거의 3살 정도 되는 나이였어요. 3살 4살인데 딸을 데리고 다시 저희 집사람이랑 다시 대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희들에게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자.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뭐 대만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가 기대할 만한 어떤 그런 커다란 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완전히 저희 가정이 갔거든요. 저희 가정. 맨 땅에 딱 헤이딩 하듯이 갔어요. 용감했죠.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이제 강한 마음, 싸워서 이기자. 그리고 사탄이 나를 건들수록 거기 이제 스미아어라고 저희가 눈에 한국 교회가 보이듯이 사당들이 보여요. 대만에 가면. 나를 건들수록 사당 하나씩 박살낸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 마음을 딱 표현해 준 시편이 있는데, 시편 73편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니라. 아멘. 하나님 외에는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요. 우리의 길을 열어줍니다. 사역의 문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했어요. 두려워서 피했다면 아마 폐잔병으로 아마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나갔을 때에 적군이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사역의 문이, 삶의 문이 그렇게 열리기 시작했어요.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에서 또 책의 출판에 대해서 저희와 함께 나누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문서 사역이 또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항상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그곳에서 배웠고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어떤 환경에서든 어느 때든지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사막이든지 바다든지 하늘과 우주라든지 아니면 오늘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라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시고 길을 여시는 그 일은 멈추지 않아요. 찬양 가사처럼 멈추지 않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미국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난 4월입니다. 지난 4월에 저희 부부가 미국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왜 그러냐면 저희 딸이 버지니아라는 곳에서 이제 대학원 과정을 할 때인데, 사실 여기도 이야기하려면 이 간증의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짧게 이야기할게요. 제가 미국 갔다고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 이제 가려고 딱 했는데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딸이 이제 한동대를 나왔는데 미국을 가면서 대학 졸업도 참석 못했어요. 딸이. 저희도 못 갔죠. 그래서 대학원 졸업할 때 딸이 낯선 곳에서 홀로 앉아있는 모습을 생각해 마음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막상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들었냐면 LA는 한국 사람들 많고 중국 사람이 많아서 제가 충분히 소통이 됩니다. 한국어든 중국어든. 근데 미국 버지니아는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미국 버지니아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버지니아를 잘 모르더라고요. 저도 버지니아 하면 딱 한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버지니아 울프. 그래서 제가 제 딸 미국 갈 때, 은민아, 버지니아 가면 늑대가 많으니까 늑대 조심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빠, 혹시 이걸 또 믿고 나가서 또 버지니아 늑대 많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버지니아 울프라는 사람이 영국의 작가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처음엔 착각을 한 거예요. 버지니아 울프가 버지니아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랬더니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사람이야, 사람. 그래서 일단 지나갔어요. 딸은 이제 갔고 졸업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희가 이제 가기 전에 숙소하고 차량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숙소는
미국 갈 때는 저희가 아는 그 교회 자매 집에 살았기 때문에 거의 무료로 있었어요. 아는 권사님이셨고 그분이 기쁘게 저희를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냈는데, 이 버지니아는 그런 곳이 아깝다고, 아는 분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이제 뭐 호텔이든 뭐 숙소를 잡아야 되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최근에 물가가 엄청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찾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야 되나 하는데 이제 딸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못 간다 그러면 딸이 이제 완전히 절망할 텐데, 슬퍼할 텐데,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알아보고 기다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두드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그리고 차량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저희가 가기 전 한 1, 2주 전에 딸이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당시에 이제 미국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 하고 사모님이 저희 딸에게 엄마 아빠 오신다는데 숙소는 구했니?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아직 못 찾았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그럼 게스트룸을 알아봐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식을 기다렸는데 그분들이 정말로 게스트룸을 알아봐 줬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선교사들이 게스트룸을 간다 그러면 방 하나에 이제 이렇게 원룸 형식으로 되어 있는 방들이 대부분인데, 그곳은 그게 아니었어요. 버지니아 대학에 52년간 교수 생활했던 교수님의 가정집, 미국인 가정집이죠. 거기에 그 집의 절반을 저희가 쓰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그래서 이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났어요. 그리고 차량도 이제 어떻게 해갖고 저희가 찾게 되었어요. 이걸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연결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저희가 이제 미국에 갔더니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전혀 연결이 되지 않았던 친구 목사들이 두 가정이 그 근처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목사를 30년 만에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구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저희 기대보다 훨씬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이게 지금 저만 이렇다는 게 이해하고 저만 이렇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로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저는 여러분 모두가 동일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체험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부터 조금 이따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할게요. 그것과 연결한다면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희 가정이 저랑 집사람하고 은민이하고 그 교수님 댁에 머무는 동안에 이 교수님이 이제 연세가 82세예요. 할아버지 교수님인데 지금도 이제 학교 가서 출강하시고 연구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가 이제 저녁에 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이제 저희가 이제 거실에 앉아 있는데 교수님이 이 원고를 들고 오셨어요. 파일에다가. 뭔가 했더니 설교문을, 자기가 쓴 설교문, 자기가 설교했던 내용을 가져온 거예요. 기독교 학생들의 동아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교수님이 가끔씩 가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자기가 써놓은 그 메시지를 저한테 딱 주면서 읽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원고가 다 영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미국까지 와서 제가 숙제를 하고 있는 느낌. 그 밤에 잠을 안 자고 계속 읽는 거예요. 읽고 있다가 제가 놀라운 사실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의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분의 메시지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교수님의 친구가 있는데 그분도 교수예요. 그 친구 교수가 예수를 영접한 후에 이 사람이 삶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하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강의하면서 지낸다는 거예요. 마치 무슨 부유한 상속자, 부자 상속을 받은 사람처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뒤에 메시지가 어떻게 연결됐냐면, 우리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친구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연결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이 후사라는 말이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나라의 부요는 세상이 다 셀 수 없는 부요입니다. 풍요, 부요. 그 풍요로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왜 그때 놀라웠냐 하면 이 메시지를 딱 듣는 순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느꼈어요. 예전에 이제 대만이나 한국에 살 때는 이제 삶 자체가 항상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못 느꼈는데 전혀 낯선 미국에 가가지고 지금 미국 교수님 댁에서 정말 아름다운 대저택에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삶을 누렸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은혜가 어떻게 왔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주신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대만에서 문서 사역을 한다고 여러분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럼 아마 제가 책을 몇 권쯤 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거기서 약 20년 동안 일을 했으니까 아마 최소한 500권에서 아마 1000권을 나가고 있을 겁니다. 지금 잡지가 나오니까요. 큐티지가. 그럼 그걸 만약에 재정으로 따진다면 얼마가 될까요? 상당하죠. 예, 상당하겠죠. 근데 그걸 저희가 돈을 내고 하는 게 아니라 대만 출판사가 돈은 다 내고 저는 그 책을 출판하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맞죠? 저희가 대만 땅에서 대만에 갈 때 저희 집사람하고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한 1년을 버틸 수 있을까?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는 너무 이제 후원 상황이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을 버틸 수 있을까? 갔는데 지금 23년을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뭐 부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부족함이 없어요. 그게 만약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또 말했죠. 저희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부유한 자,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나의 삶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상속자 특징이. 이게 이 재산의 물림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속자인데 이게 땅도 안 보이고 집도 안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해요. 우리가 없나 보다. 근데 진짜 부자는 여러분, 제가 대만에서 봤는데 진짜 부자는 겉으로 표시가 안 나요. 그러니까 막 양복 입고 벤츠 타고 다니면서 이럴 것 같죠. 대만 부자들은 양복 안 입어요. 근데 차에서 내릴 때 이 사람들이 어딜 가냐면 길거리에 있는 음식을 사요. 샌드위치를 사서 먹고 가는데 그가 타는 차를 보면 벤츠예요. 제가 대만 사람들을 이렇게 가까이 접하면서 이 사람들의 이 부유함의 척도는 외모로 드러나지 않아요.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 몰라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정말 부유한 사람은 측량이 안 됩니다. 겉으로 안 보여요. 약간 적당히 부유한 사람들이 겉으로 보여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은 겉으로 보면 좀 허접합니다. 저처럼 약해 보여요. 그런데 내면이 부유합니다. 여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부유함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버지니아 친구 아까 이야기 하나 있는데 버지니아에서 30년 만에 두 친구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 중에 하나는 황 씨고 하나는 그 오 씨예요. 오 목사님, 황 목사님. 황 목사님 교회에 가서는 제가 이제 황 목사님은 목회를 하는 분이시고 그 교회에 가서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오 목사라는 분은 이 친구는 총신대 동기인데 미국 가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지어요. 근데 농사 지으면서 뭘 하냐 하면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재밌죠? 여러분 지금 보니까 날씨가 추운 데서 들어와서 따뜻하니까 졸리시죠? 조십시오. 예. 마음껏 조시다가 일단 나중에 돌아가셔가지고 저한테 전화하시면 돼요. 잘 들었어요. 이 오 목사님이 농사 지으면서 가끔 이제 사람들을 전도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11년 동안 만난 자매가 있는데 대만 자매래요. 근데 이 친구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불교도입니다. 안 믿는대요, 예수를. 그래서 전도를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면 이제 관계가 깨지니까 전도하지 않고 그냥 같이 교회도 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지금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지금 대만 갔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있었고 그 친구는 이 자매는 대만에. 이름이 테리예요. 테리라는 자매가 대만 갔는데 한번 통화해 보겠냐고 그래서 이제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제가 중국어로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자매한테 우리가 곧 대만 가는데 가면 한번 만나서 차 한잔하자 그랬더니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6월 초에 저희가 대만으로 와서 6월 중순에 자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매는 아니죠. 그 테리라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한 2시간 정도 이야기하다가 이제 복음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워한다 그래서 일반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삶, 대만 삶.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는데 저희가 준비한 그 한국 김하고 그 다음에 제가 대만에서 쓴 초신자들을 위한 양육교재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비행기에서 있겠다고 그래서 이제 고맙다고 하고 돌려보냈는데 이 친구가 돌아가고 한 8월 달, 9월 달쯤에 제 친구 오 목사가 연락이 왔습니다. 뭔 일이냐 그랬더니 이 테리가 갑자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 하자마자 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 자매. 뭐 성령께서 아마 뭔가를 감동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 같은데 자기도 처음 봤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관찰해보자라고 계속 그 친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그것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미국이니까 한 1시간 거리인가 봐요. 그래서 줌으로 하는데 그때마다 울면서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가 저한테 그 친구 테리가 저한테 오 목사한테 저하고 한번 통화를 하고 싶다고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이제 테리랑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테리가 하는 말이 내가 오 목사랑 공부하다가 한 가지 마음 걸린 게 있대요. 그 뭐가 걸리냐 그랬더니 이제 오 목사한테는 이야기 안 했는데 나한테 내가 대만에 있으니까 대만의 문화를 알잖아. 대만 사람을 아니까 지금 자기가 불교를 믿는데 불교 불상을 집에 놓지는 않았는데 불교의 신앙심을 돈독히 하는 그림을 집에다 붙여놨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제 네가 예수를 믿어서 그 그림하고 너랑 상관없지 않냐. 그러면 떼버려라.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리고 나서 그날 세례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주가 지난 후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11월 4일 날 세례를 받겠다고. 11월 4일이면 이미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 자매가 이미 세례 받았어요.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은 뭐 물질은 아니겠죠. 물질은 뭐 누구나 줄 수 있는 거니까.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번 저희들에게 딸의 졸업을 위해서 갔지만 그곳에서 그 자매와 연결됐고 그 자매가 예수를 믿는 축복을 얻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둘러싸인 세상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히 생명을 전하는, 생명을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아까 꿈을 꿨다고 했는데 두 가지였죠. 어린 시절에 서울 가고 싶다고 꿈을 꿨는데, 제가 지금 대만에 가서 선교사로 지내고, 그리고 나서 사역으로 인해서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국까지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영역에서 저의 손을 잡고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제가 다리는 건강하지 않지만 저에게 차를 주셔서 제가 어디를 가고 싶든지 갑니다. 가고 싶다 그랬잖아요. 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다 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대만 가정, 대만에 사는 저희 가정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8개월 때 대만에 갔던 저희 딸 은민이가 커서 대학원 졸업하고 지금 올 7월부터 대만에 초등학교, 선교사 자녀학교에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이 됐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 딸이 어렸을 때 4학년 때 5학년 때 저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빠, 나는 크면 내가 너무 이곳에서 사랑받고 좋은 선생님 만났어. 그러니까 크면 내가 교사가 돼갖고 이런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저는 하나님께서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있으면 입술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좀 답답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뢰기도 해요. 그런데 하다가 포기해요. 기도의 응답은 응답될 때까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기도의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응답이 어떤 형태로든 나옵니다. 예스가 되든 노가 되든 응답이 나와요. 그때까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구하는 것이 있다면, 마음의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기다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 소원의 항구에 이미 도달해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선자는, 저는 사실 제 자신은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작은 자, 부족한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면에서 그렇게 저는 제 자신이 약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과 약속과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부유한 자라고 스스로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유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 부유한 자들의 특징인데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게 대하여 세상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지만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여전히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시대 환경이 좋은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살다가든지, 또 우리가 개인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여러분 결코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땅에서 서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과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지만 다시는 작은 자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 안에, 내 안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크다고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영적 거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눈으로 나를 보지 마시고, 나의 눈으로 내 남편과 내 가정과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환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거장이 되십시오. 영적 거인이 되십시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디즈레일리라고 하는 사람 역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작게 살기엔 너무 짧다. 짧은데 굉장히 깊이 있는 말이에요. 인생은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작게 살지 마세요. 비록 이전에는 우리가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유하고 강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대해서 작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